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모두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형론 타이폴로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세상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교회 생활하는 것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들의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종, 교회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는가요? 종살이가 불쌍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고역이 애처로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희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무 데서나 제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한 백성들에게 성별된 장소인 하나님의 산에서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산에서 제사하겠다고 하자 바로는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늘 예배가 아니라 땅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바로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은 빼놓고 장정들만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결혼하지 말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늘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인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고 말씀합니다. 헌금 드릴 필요가 없다고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사흘 길을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었고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유튜브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예배 시간도요, 내가 맞는 적당한 시간에 7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9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2시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시간에 드리고 골든타임은 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지키면 되지. 오후 예배는 뭐하며 수요 예배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말씀 중심 아닙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 가장 영적으로 부패했고 혼란한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왕이 없으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옳은 대로여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야만 합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다윗은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헌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입니다. 매주일 목사가 소리 높여 외치고 간절히 설교하건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믿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예배하라.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건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생기고, 이래서 축복받지 못하는 성도가 되고, 이래서 실패하는 성도가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 이상으로 은혜 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 이상으로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이상으로 축복받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기도응답은 물론 많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어도 며칠씩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모이는 사람들이 유월절 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부흥회 한번 한다고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싸가지고 와서 6, 7일을 먼 거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새벽에요 20분 30분 걷는 것 보통이고요, 1시간 이상씩, 어떤 사람은 2시간을 걸어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 나타난 가장 이 빈번한 생각은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 5일 근무제가 되어서 껐덕하면 주일을 빠지게 되고요, 껐덕하면 주일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야말로 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핵심이며 전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떠나 밧다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에 기름을 붓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배하는 것 이상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총을 값으로 따지고 은총을 외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배은망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던들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은커녕 지옥을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요즘 교인들이 교회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이웃의 은혜를 모릅니다. 국가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교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던 그 축복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도 율법도 성막도 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내 공로 하나도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나에게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처음 경험한 놀라운 일은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8절을 보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아침 메뉴는 만나였고 저녁 메뉴는 메추라기였습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의 기준이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 많이 거둬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틀분을 거둬두면 벌레가 생기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새벽에 내린 음식입니다. 만나는 해가 나면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새벽에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주시는 분과 거둬들이는 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들지만은 사람은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여 만나를 거둬들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여 사랑과 은혜를 거둬들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여 건강과 축복과 은혜를 거둬들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만나를 통해 우리는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거둬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잘 알면 우리의 곡식 창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데, 만나로 채워지게 되는데, 외출하기로 채워지게 되는데,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자녀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데,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새벽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거두는 것은 훌륭한 철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훈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만나는 40년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젖을 매일 먹어도 맛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맛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서안에 가면 진시황의 위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권력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진시황은 입이 까다로워서 3년 동안 몇 끼를 한 번도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음식 종류가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한 모든 음식은 맛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파되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의 20% 생각은 우리의 80%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고 삶으로 바뀌고 말씀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면 내 삶의 80%의 축복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생각의 법칙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신앙관이 바뀌어야 하나의 축복이 임하고, 말씀관이 바뀌어야 하나의 축복이 임하고, 목회자관이 바뀌어야 하나의 축복이 임하고, 교회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그것이 부패하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내려지는 만나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령한 양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얼마나 귀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안에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가는데, 첫째가 만나요, 두 번째가 십계명 두벌비요, 두돌비요,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귀히 여겼던 것이에요.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만나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주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촉속히 적추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용기와 소망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만나를 우리는 맛있게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축복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 생활 처음 3개월 동안 모세는 무려 8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번은 40일 금식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 있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하게 하는 귀찮은 올가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틀린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는 다릅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의 대가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냐가 구원의 대가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의 축복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너희를 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은 죄를 깨달아 성결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와 성수주일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율법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세금, 텍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고 믿음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기초로 하여 유대인은 이거를 610세계의 율법종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613개를 하나의 사랑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랑은 영원하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율법을 잘 순종하여 늘 심령이 윤택하고 보람과 가치가 있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 자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있을 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모든 규범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은 성막 짓는 것으로 온통 쌓여서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열정과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래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막이요 성소의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교회를 운영하되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에요. 내 주장 안 되는 겁니다. 내 방법 안 되는 겁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다 직장 중심, 일터 중심, 사회 중심 아닙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지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곳이 이곳 하나님의 전 교회인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군이었던 윌리엄 닐슨은 켄터기 전투에서 말다툼 끝에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장군에게 달려갔을 때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불러주게 세례받고 싶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의사도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고요, 자녀도 소용없고요, 물질도 소용없고요, 명예도 권력도 소용없고요. 하나님께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나이 많은 여러분들, 영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 있는 성도예요.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내 영혼이 잘 된 나를 살피고 주신 만나를 맛있게 먹고 율법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들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듯이 매출하기를 거두듯이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거둬들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만나, 말씀과 설교 다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이어주는 영혼의 은총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 율법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의 주님이 주신 축복, 만나와 율법과 교회를 잘 믿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얻으면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산업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행복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율법과 성막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는 만나를 맛있게 받아먹게 하고 율법을 잘 순종하고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은 물론 이 땅에서 만나와 며칠을 날마다 거두드리는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